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상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리, 그러나 익숙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사실 설 수 없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가운데도 감사와 존귀와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다. 주의 빛, 주의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지시며 산천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을 허락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내게 은혜로 주님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은사를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건강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구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영안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단상에 세우셔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감격의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 선교의 기지로 세워주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첫 번째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는 고등부가 태국으로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중등부가 대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며 기도해 나와왔습니다.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그 길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젊을 때부터 영 안에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일부터는 또 우리 내일교회 심령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홍정길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저희들에게 전하실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부흥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고 아버지 분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올 4월 달에는 총선 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주님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황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도우는 많은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장애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김들이 감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부서부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은혜의 자리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광고 후에 권사찬양대에 임명이 있습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3시 30분 더 나눔 2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수필집 가슴이 뭉클합니다를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내일 기도카드를 배부합니다. 헌금봉투 비치대에서 한 보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 기도 제목은 삽지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교사 및 봉사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하나 교사 및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은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김선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나 구제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헌옷과 생필품 등 사용 가능한 물품을 후원받고 있으며 선나 구제함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전센터 주차 스티커를 2월부터 변경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 사역자에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중동부 대만 단기 선교가 16일 화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19명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팀이 16일 화요일 복귀합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 안내입니다. 구약 성경 필사와 동영상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예친 겨울방학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4년 신년 부흥성회가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이번 부흥회는 저녁에만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내일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접수기간은 15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캄보디아 폰 피서이 부부가 의수 치료를 위하여서 13일 토요일 입국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경주교연합협의회 집회로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임명식을 할 때 우리 권사 찬양대 임명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 찬양대 우리 대원들은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지휘 김혜진 집사 또 팀장 백득복 근사님 외 지금 주보에는 34명인데 여기 두 분 우리 세 분이 김영단, 이유자, 지숭자 근사님 세 분이 추가되어서 총 37명입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권사 찬양대는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노회라든가 외부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권사 찬양대에서 섬겨 주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교회 또 권사 찬양대를 세워 주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과 또 우리 여러 외부 모임에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찬양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하는 그 입술이 복되고 듣는 귀가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지휘와 또 반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광명숙 권사회 37명은 2024년도 권사 찬양대로 임명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저희 교회 이주민 선교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로 우리 1층 저희들은 이제 지하 세계라고 부르는데 지하 세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입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일 지금 먼저 나오신 분이 베트남 부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추창식 선교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러시아어를 섬기고 계시는 이알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다음 계시는 분이 우리 롬누얼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어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중국어를 섬기는 우리 또 장국종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분이 우리 각 우리 이제
이주민 선교부 우리 말씀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이제 12장 49절부터 59절인데 저희들이 세 절만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읽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신현 부흥성에 원래 우리 홍정길 목사님 이제 그 저녁과 새벽을 하시도록 했는데 원래 연세가 82세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좀 전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건강상 이렇게 저녁과 새벽 좀 이런 시간은 좀 무리가 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는 저녁 시간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새벽을 할까 했는데 집사람과 김태호 목사 말려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그 폼피스이 이제 그 오늘 주보의 나눔에 이제 지금 장에 나왔는데 뭐 제가 한 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이제 거기에서 그 전기 쪽 관련 일을 하는데 감전 사고로 양팔을 이제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했는데 그 가족이 우리 지금 캄보디아 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정을 듣고 우리 캄보디아 교사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지원금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 한번 의수 제작을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우리 캄보디아 팀에서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저는 이제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오는데 비자가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비자 수료가 마치고 이제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어제 입국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검사 후에 이제 어수 작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팅도 해서 한 3주 정도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시간이 허락하면 한 며칠은 그도 왔는 시간에 우리 한국을 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여행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곳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팀과 많은 분들이 참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또 책 우리 가슴이 좀 뭉클합니다. 저도 요즘 틈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 권씩 이렇게 좀 구입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부, 저는 고등부 보내놓고 정말 걱정을 했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태국에 우리 초등학교가 작년에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또 가족들이 오게 되고 요번에 가서 또 우리 초등부 학생들 많이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선교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잘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는 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중등부, 얘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가서 또 외계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형한테 이야기해서 유산 좀 잘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제자들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고, 특별히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35절부터 말씀이 나왔는데 35절부터는 뭔가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또 큰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재의 시간,
그런데 이 부재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바로 지혜 있고 신실한 종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상을 베푸시지만 이제 주인이 늦게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꾼들 착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악한 종들은 우리 주님께서 때린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말 절단 내신다. 예수님께서 정말 심판하신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49절이 등장을 합니다. 49절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무엇이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바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9절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뒷부분은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기를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이 49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다. 좀 가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불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경에 익숙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과 관계된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죠. 분명히 뭐라고 기록했느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누가 먼저 언급을 했느냐? 우리 3장 16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이건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분한테는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1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분이 오시면 뭐 하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세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불은 무슨 이미지를 담고 있느냐?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선지서에 이 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22절 한 구절 그냥 예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명하셨을 때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폭우, 우박과 함께 불과 유황이 등장하죠. 그리고 바로 많은 백성들에게 비와 같이 내릴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불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과 정화의 불입니다. 심판과 정화의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음 구절 살피기 전에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시죠.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가장 놀라운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바로 불로 심판을 하셨죠. 바로 불로 심판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같은 심판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되었느냐? 놀라운 구원이 되었죠. 여러분 똑같은 땅에 떨어졌던 불같은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구원을 담고 있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50절을 한번 보시죠. 50절. 이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 이거는 내적인 번민입니다. 나의 그 내적인 번민, 특별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내적인 번민, 그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내적인 번민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절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죠. 세례. 지금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자막에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33절부터 나올 텐데, 마지막 38절에 이 세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 뜻을 알려면 앞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분이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33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34절 보시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 2명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오른쪽, 동생은 오른쪽, 그리고 또 한쪽은 왼쪽, 우리 형제를 오른쪽 왼쪽에 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38절을 보시죠. 이제 38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 다음 표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맞이하시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느냐?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50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9절 50절 정리를 하면, 4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불같은 심판의 불을 던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불을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던지시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겠다는 거죠. 심판의 불을 던지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판의 세례 그리고 심판의 깊은 물을 그분이 바로 통과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1절부터 한번 보시죠. 51절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을 던지시고 그 불을 자신이 받으셔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51절,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분리와 충돌이 일어날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분리와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에는 바로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가족에서도 이 분리와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2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둘 셋으로 나누어져서 충돌할 거다. 그리고 53절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그리고 고부간에 바로 분리와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니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씩 좀 약간 비판하는 게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면 시끄러워.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평화로웠던 가정에 충돌이 일어나고 분리가 있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미 한국교회가 이미 다 경험하고 통과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나는 분리와 충돌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 좀 숨기시면서 표현하시지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드시지 않나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본문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 제가 딴 사람 시키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먹지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 이거 꼭 이렇게 내가 가서 가족들도 싸우게 만들고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그렇게 한번 짜증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시고 세례 안 받으셨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땅은 평화죠. 평화. 땅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모두가 바로 심판의 불의 심판을 다 받게 되니까 이 세상은 평화죠. 평화. 그런데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중에 5 중에 3은, 2은 무엇이냐? 심판의 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바로 구원의 불, 그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심판의 불을 누리는 사람과 구원의 불을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인 분리와 일시적인 충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세상 모두는 바로 심판의 불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주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그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심판의 세례를 대신 받으셔서 이 땅에는 여러분 심판의 불의 대상자들과 구원의 불의 대상자들 사이에 분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4절을 보시죠. 이제 결론적인 교훈인데 대상을 무리들에게로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 잘 분간하고 있는 것, 이제 먼저 긍정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바로 무리들에게 결론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리들이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게 무엇이냐? 일기예보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지금은 뭐 일기예보가 정말 정확해졌죠. 근데 2000년 전에 54절 보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조금 지나면 정말 소나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5절을 보시죠. 또 반대로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야, 진짜 덥겠네. 근데 조금 있으면 정말 덥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분명히 지금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야, 곧 비가 올 거다, 이거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야, 날씨가 엄청 덥겠네 그러면서 밖에 외출할 때, 여러분 지금 남풍이 부는데 그냥 옷을 미리 아주 가볍게 입고 가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서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바로 이 구름을 통해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서 바로 구름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들 아직 비가 안 왔는데도 이미 압니다. 아, 곧 비가 올 거다. 그리고 그 해석, 올바른 해석 가운데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비가 안 오는데도 곧 비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풍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남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와 사막입니다. 거기는 뜨거운 그리고 건조한 열풍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야, 앞으로 진짜 날씨 덥겠다 라고 그들이 바르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인정하셨어요. 야, 너희들 정말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는구나. 56절을 보시죠. 5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이 보여주는 반응, 여러분 그거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일어나는 일은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바람을 불면 바로 비와 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장래 영원한 운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르게 분간했더라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분별 해석에 실패하고, 해석에 실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행동도 실패하고 있다. 57절을 보시죠. 이제 분간하지 못하느냐? 해석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있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행동을 왜 행하지 않느냐? 해석에서 실패하고 행동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하고 있는 이 일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운명과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해석하는 데 실패했고,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도 그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교훈, 결론적인 교훈을 하나의 예화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58절 한번 보시죠. 58절, 이제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한 재판관이 있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있는 곳을 향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냐?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부채를 진 거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바로 법원에 지금 고발을 하러 가는 거죠. 고발을. 그래서 바로 이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재판장이 바로 땅땅땅 판결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채무자는 바로 이제는 옥졸에게 넘겨지게 되고, 57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죠. 50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옥졸에게 넘겨져서 이제는 옥졸에 가둘까 주의하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59절. 이제 59절을 보시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8절과 59절 이 하나의 예화는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근데 거기는 상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재물 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 내려놓고 외물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드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재판장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바로 같이 가고 있고, 그런데 이 고소하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너가 정말 형제를 상하게 했던 그 잘못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의 예화가 사용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의 예화는 무엇입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똑같은 예화가 이제는 적용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재판장이면서 채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바로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이 죄 형태든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지만 결단코 갚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부채를 탕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이 시대를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지금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통해 결론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형태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죠? 소위 성경과 교회가 제시하는 소위 모든 요구들을 여러분이 충실되이 섬기고 있다,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교회의 요구, 성경의 요구에 내가 충실히 반응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의 화해는 깨트려져 있다,
나는 심판의 불의 대상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교회가 제시하는 요구, 성경이 제시하는 요구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해서 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번씩 많이 드렸지만,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이제 남자 8명과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할 때, 한번 제 마음이, 내가 이 공동체 식구들한테 죄를 진 것 같아요. 죄를 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침에 그런 걸 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사는 7명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빨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다 빨래를 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7명의 형제들 위해서 빨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한 8시간 정도가 지나갔어요. 아침 9시에 빨래를 했는데 거의 4시가 훨씬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7시간, 8시간 빨래를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 내가 7시간 이 빨래가 끝나고 나면 내가 범한 죄는 깨끗이 사라지고 내 영혼은 하늘을 훨훨 날 거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도 닦는 마음으로 7시간, 8시간 빨래를 했거든요. 근데 빨래를 딱 하는 순간, 끝내는 순간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하늘을 날아다녔겠습니까? 내가 범했던 죄가 사라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고 훨훨 날지도 않고 허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아니 하나님, 내가 범한 죄 큰 것도 아닌데 그거 7시간 동안 내가 빨래하면서 남의 빨래 해주면서 이 정도 선행을 했으면 그 죄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옆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가 성탄절과 가까워 애들이 너무 돌아다녀서 또 기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자취방에 들어왔는데 혼자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그 작은 죄 때문에 7시간, 8시간 빨래해 줬으면 내 마음이 하늘을 날아야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더 눌리고 힘이 듭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도전하신 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너의 노력으로 너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바로 너가 너의 노력으로, 너의 헌신으로 너의 죄를, 너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불가능해. 야,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죄를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누구만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 주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세례를 받으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이 용서를 받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돼요. 저는 그전에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 정말 교회에서 충실한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대학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동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그 벽은 까딱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는 평화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저 그때 모태신앙, 교회에서 모든 조직 다 했고, 그리고 성경 열심히 연구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의 세례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는 이 두꺼운 벽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뭐 그냥 영혼이 그냥 느껴요. 여러분, 이게 뭐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제게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어떤 우리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비로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살아있는 꿈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불을 던지셨지만 그 불을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감당하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의 불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불, 바로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누가의 책에서 나오는 바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서 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성령의 불덩어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불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셔서 심판의 세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이 2024년에도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이 시대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불덩어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이제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제가 그때 이제 그 소위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셨죠. 2절을 정말 좋아하는데 2절과 3절, 2절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곧 씻어주시네. 여러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3절 한번 보시면 3절 날 오라 하시면 세 가지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면서.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죠. 예수님께서 날 오라고 오늘도 초대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면서. 4절에 큰 죄인 복받아, 그 다음 죄인이 살 길을 얻었네. 여러분, 큰 죄인 복받아서 우리 인생의 참된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절, 여러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해 주십시오. 후렴가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그래서 성령의 불덩어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오시. 우리 3절입니다. 날 오라 하시면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오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우리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추해도 제가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날 오라 하실 때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모든 추함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서 이제는 구원의 불, 성령의 불로 무장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거룩한 불덩어리로, 성령의 불덩어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 주십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널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불, 남을 살리는 성령의 불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추함은 씻어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덩어리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령의 불덩어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